인도주의를 강조하지 않았는데 아직 이제 막 발족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예배 인도도 좀 남신도가 하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잘 짜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묻는 자의 형통입니다. 묻는 자, 묻는 것이 무엇이며 묻는 사람은 누구며 또 형통한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가 부모가 묻는 말에만 대답만 하고 뭐 아무런 뭐 요구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부탁도 안 하고 이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아주 안 좋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뭐 평생 묻지도 않고 뭐 요구도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네,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죽인 이후에 백성들 가운데에는 다윗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죠. 사위까지 삼아놓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일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또 다윗이 소하들과 함께 도망 중에 소식을 통해서 이 사건을 듣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근데 이게 왜 여기 와 있죠? 한 개만 가지고 왔는데 아까? 한 개 다시 반납하셨습니까? 이 1절 말씀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지금 다윗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다 해놓으면 빼앗아 간다는 뜻이에요. 쳐들어와가지고. 그일라라고 하는 뭐 위치는 성경에 어떤 지명이 나오면 항상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사해가 있고 뭐 예루살렘이 있죠. 그일라 빨갛게 해놨어요. 저 위치에 있습니다. 유다 땅의 산기슭에 위치한 어떤 한 요새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윗은요, 이 그일라 동족이에요, 동족. 자기네 유다 동족입니다. 근데 이 그일라가 잡혀갔다는 거죠. 그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윗은 저거 다시 구출해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네, 다윗이 묻습니다. 2절에서 묻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대답하십니다. 그래,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러십니다. 근데 다윗의 수하들은 말립니다. 말릴만 하죠. 3절 말씀해 보면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도 있기도 두렵거든. 왜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니니까.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라고 아랫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자기 몸 하나 건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따르는 무리까지 위험에 빠뜨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수하들은 당연히 말리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 귀에 들어가면 바로 추격해 오겠죠. 게다가 다윗의 그 수하들은 6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00명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와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그 상황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수하 600명에 대해서요, 본문 앞장에 2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누구에게? 다윗에게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라고. 그러니까 밑에 몰려온 자들이 저런 자들이에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예? 마음이 원통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 패배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저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있습니다. 부양할 가족까지 함께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이런 자들을 데리고 블레셋과 전면전을 치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자, 그 일날을 도와주어서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날 사람들의 배신 가능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11절을 보니까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일날 사람들이 저를 사울 왕 손에 넘길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서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그럼 왜 가라고 그러시는가요? 네, 그 일날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연통을 넣어가지고 잡아가게 할 텐데 왜 하나님은 가라고 하실까? 궁금하잖아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냐 말입니다. 그러니 뭐 다윗 마음대로 그냥 했다가는 이 600명마저도 그냥 다 떠나버릴 수도 있죠. 아주 난감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따르는 자들의 반대는 더욱 커지고 자기의 입지는 자꾸 약해지고, 그럴 때에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이제는 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사람들의 지혜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은 거죠. 괜히 다윗이 아닙니다. 괜히 위대한 왕이 아니죠. 심지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지식, 지혜, 경험, 열심?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것도 작은 일들에서 해결해야 하는 많은 일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궁극적인 인생 문제의 해결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그 한계적인 상황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2절에서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묻습니다. 4절에서 또 묻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죠. 요즘 수요일 날 공부하죠. 사무엘 하는 다윗 왕 이야기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이제 죽은 후에도 또 묻습니다. 다윗 왕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대답하시죠. 그러면 또 물어요.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러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안 되면 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 찾아가고 하는 일들을 더 꼬이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3절에서 만류하는 그 수하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 소리 듣고 참고해야죠. 네. 그러나 그것을 그 말을 전적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막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그런 분별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흔들렸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 그일라 사람들 구해오려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저 오합지졸 데리고? 이런 생각,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소리는 왜 안 들렸겠으며 그들의 마음, 심정은 왜 몰랐겠습니까? 예. 그래서 4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예. 성공해야 할 사람이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묻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딱 한 번만 묻기 때문에. 예. 그냥 한 번 물어보고 대답 없으면 그만이에요. 예. 자,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걸로 묻고 하나님은 성경으로 대답하십니다.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묻죠. 그죠? 기도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 묻는다는 것은 뭡니까? 응답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은 묻는 거하고 부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말 같은데 히브리어나 영어나 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영어에서도 ask 하면 묻는다는 뜻도 되지만 부탁한다는 뜻도 되잖아요. 이 히브리어 샬도 마찬가지입니다. 묻다, 부탁하다, 요청하다 다 됩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불행이 닥치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쏟아놓고 묻습니다. 네. 다윗처럼 말이죠. 자, 근데요,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사무엘은 죽고 없고 불안하고 어디 뭐 물어볼 데는 없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다 치고 그래도 하나님은 얼마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왕들 이 점쟁이 찾아가고 뭐 이런 사람들 왕들 우상 섬기고 하는 이방신 섬기고 하는 걸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나라를 망하기까지 하셨잖아요. 하물며 오늘날 이 현대 문명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뭐 천공이니 그죠? 건진법사니 노상원 뭐 이런 역술인 뭐 무속인 점쟁이 이런 사람에게 물어가면서 나라가 어찌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만큼 인간이 나약하다는 증거이기는 한데 잘 찾아야죠. 잘.
자, 그거를 책망하지 않고 용납하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그 선지자 구약 성경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뭐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오히려 뭐 이런 요구사항들 마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건네주면서 그들의 정부에 뭐 협조하고 조창기도회다 해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런 목사들은 또 뭡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신천지, 통일교, 기독교, 특히 개신교 거룩한 구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제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겁니다. 개신교 위에 분명 망하게 하시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시니까요. 자,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울왕, 여론이 돌아설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위기에 처한 그 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왕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상 10장에서 증언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당연히 죄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는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도 잘 살고 있던데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육신의 호흡일 뿐이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영혼은 죽은 것이라고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까? 묻지 않는 자입니까? 부족하기는 해도 좀 모자라기는 해도 하나님께 묻는 자이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음의 통로가 바로 기도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할 줄 모른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격식과 형식이 있죠. 그렇지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줄 모른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면 친구 찾아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똑같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른다가 없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평생 하나님께 묻는 분이셨죠. 평생 묻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그리고 늦은 밤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에도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나 그냥 안전하라고?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복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나는 저절로.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묻는 것은 곧 요청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미뤄뒀던 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허락하셨는가?
왜 가라고 하셨는가? 사울에게 넘겨준다고 하는데 다윗을. 근데 왜 가라고 하셨는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으로 높이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셔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런 거죠. 물론 지나고 보니, 알고 보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까? 제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정면으로 통과하고 회피하지 않으셨잖아요. 통과하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유의 주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라 주민들이 배반할지라도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만백성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것이고, 하나님은 죽어가는 이 땅과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윗을 삶의 모델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다윗처럼 그 일나라를 구원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마냥 평안한 길만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높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난관과 역경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수하들처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또 누구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좌 앞에 나와서 묻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묻는 자의 형통, 기도하는 자의 복,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묻고 도움을 구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통과 역경의 시간도 감내하고자 다짐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묻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도록 끝까지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승리하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